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성전, 바로 교회론 5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별함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선별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말씀은 육체된, 자기의 육체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생각이, 우리 영혼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성전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믿음의 그런 모든 것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성전으로, 어떤 교회로, 어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재료가 있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어떤 집을 건축할 때 나무나 돌이나 시멘트라든가 이렇게 건축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교회,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인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어떤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될 것인가. 그 성전 건축의 재료가 6가지가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다 불타버립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다 불타버리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더 밝히 빛납니다. 더 찌꺼기가 더 없어지고 오히려 더 신실하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과 믿음이 건축된 사람이 있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인터넷으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런 믿음이 성전이 건축된 사람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 믿음의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 진실된 성별된 사람들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오히려 현장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며 더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어둠을 비치는 빛을 발하는 자손이요 땅의 모래는 세상 바다 물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몰아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세상 모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에 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반석과도 같은 믿음, 흔들림 없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굳건한 믿음 위에 성전이 믿음이 건축된 사람은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이나 은과 보석처럼 밝히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 보석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면 바람이 불고 풍파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흔들리거든요. 모래와 같은 세상 온갖 잡생각과 잡념과 세상 염려와 향락과 그런 모든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약간만 어려움이 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새천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천성 예루살렘의 그 길은 금으로 깐 길이요. 그 문은 바로 12진주,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재료가 진주입니다. 진주, 보석이죠. 거기에 12기초석이 있고 바로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라가 되고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홍보석, 녹보석 12가지 보석으로 가득 찬 그곳이 바로 천국 새천성 예루살렘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멋진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나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풀은 바로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를 주셨고 풀은 짐승의 먹이를 줬기 때문에 짐승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혈기의 호랑이, 다투고 분쟁의 개, 돼지 같은 욕심과 그런 것으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라 풀과 같은 것이고 짚은 바로 밀과 겨, 알곡이 남고 알곡이 빼고 그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세상 것, 잡다한 것으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된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안 믿는 자들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개떡같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을 갖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난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라고 오만방자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죄를 져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만방자하고 교만을 떠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만 빼고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그런 사람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그런 흰옷 입은 무리만 빼고 나머지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런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늙은 자가 다른 쪽으로 보면 장로입니다. 장로. 교회 안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장로입니다. 사도들도 역시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또한 일반 지금 현재의 교회의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들,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왜? 늙은 때까지 수십 년간을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엉망진창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과 믿음의 성전이 건축됐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제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신약 성경 말씀과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라 기준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께서 거하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사람도 있고 바로 지붕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각자의 처소에 맞 각자의 직분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몸, 우리 마음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 바로 성전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금, 은, 보석으로 지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제3장 고린도전서 제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더러워진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마음의 사람보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해방과 광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립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술을, 알코올을 잔뜩 들이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 마음에 바로 담배를 계속 연기를 불태워서 계속 불때면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면 성령께서 기분 좋아하실까요? 성령께서 술을 좋아하십니까? 성령께서 담배를 좋아하십니까?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성령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과 생각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정결한 생각, 청결한 생각을 갖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점점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음란과 죄악 가운데 교만과 다툼과 시기 질투 미움 혈기 그런 온갖 것들이 잔뜩 가득하면 성령께서는 심히 탄식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변화를 받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선교여행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나서 중간 때쯤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자기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순교하기 직전에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신앙과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들의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요.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요. 나중에는 가장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요즘 많은 목사나 부흥사나 신학 박사나 어떤 신학 원사가 많고 말씀 열렸건 조금 좀 은혜 좀 받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눈이 치켜뜨려지고 사람을 아래로 내려깔고 그리고 점점 교만해집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막 떠받들려 주니까 자기가 꼭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온갖 교만을 다 떨고 내가 하는 설교가 세계적인 설교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간쯤에는 그래도 은근히 노골적이진 않아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집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 돈 자랑, 자기 그러는 것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멸망받을 때쯤 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죠.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노골적으로 자랑합니다. 노골적으로. 자기가 최고래요. 내가 이렇게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자긍 이 6가지 교만의 육형제가 온 마음과 생각을 가득하게 되면 바로 모든 교만의 왕 악어, 리오야단, 악어가 울고글거리는 그런 심령이 되므로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요 교만한 자는 바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근신하는 마음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고 겸비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충성하여 배가 열매 맺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이마에 표 있는 자만 빼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쳐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본을 보이시려고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알고 선지자로 알고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따르지만 선생된 나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왕들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세자가 되면은 그 무릎 보호대를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무릎 보호대. 왜냐? 세자가 되고 왕이 되면
그 직분이 높아지니까 군림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무릎을 꿇고서 섬기라고 그런 일이 많을 테니까 무릎 보호대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무릎 보호대.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춰야 될 때가 많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영적인 무릎 보호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